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나도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나도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나도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나도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음 찬양 임내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성령이시니 내가 영까지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포기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입니다. 하소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맡기진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주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23년 남은 한 해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한편으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소서오니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의 제약들이 씻겨지고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기어로 나타난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묻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삶과 피를 고마실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모두가 성령을 교제케 하심으로 하나 되는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불의한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얘기하며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뜻과 잔을 받을 때에 아버지의 뜨거운 품으로 불순종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 길에 더 이상 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 이 시간 진행되는 모든 예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 원하며 오늘 말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아야,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어땠어? 지루했죠? 그런데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지루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시각자료를 가져왔는데 좋아요. 크게 혼자라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뜻을 설명해 줄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묵묵히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아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아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선생님과 함께 계속 친구 주아야, 저번에 선생님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기억나나요? 요셉이 어떻게 되었나요? 요셉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여서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자 어떻게 되었나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되었을까 원망하지 않고 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대요.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 간수장이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서 이 요셉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감옥에 2명의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2명의 사람은 누구냐면 애국 왕의 술을 맡아서 하는 사람과 떡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에게 어떻게 했냐면 떡이나 음료나 술이나 이런 것을 독이 있는지 확인하고 먹어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죄에 문제가 생겨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이 요셉에게 왔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먼저 술을 맡은 사람이 말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에게 왔지만 요셉은 그 꿈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간원이 말했어요. 나는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3개의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금방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서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 꿈의 해석은 바로 3개의 줄기는 3일을 뜻합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당신은 다시 왕에게 가서 그 왕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이 술 맡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왕에게 다시 가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빵을 맡은 간원에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저는요 내 머리에 3개의 바구니가 있었는데 왕이 좋아하는 떡과 빵이 가득 있었는데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3개의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의 몸이 매달리게 되고 새들이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3일이 지나자 그 꿈이 이루어져서 다시 술 맡은 사람은 왕에게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은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는 요셉의 이야기는 까맣게 있었다고 기억도 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우리 요셉이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해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주아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주아는요 자기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셉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아처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왕은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요. 이 당시에는 애굽에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마법사를 부른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얼굴에 화가 난 왕은 마법사들을 불렀지만 자신의 꿈을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었어요. 나는 꿈을 꾸었다. 튼실한 암소 7마리가 거닐고 있는데 비실비실한 암소가 와서 그것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튼튼한 이삭이 7개가 있었는데 비실비실한 이삭이 와서 삼켜버렸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느냐고 말했을 때 그 마술사들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나와서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애굽에서 끌려온 보디발의 종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히브리 요셉을 빨리 데려오도록 하라 라고 말해서 요셉은 왕 앞에 쓰게 되었던 거예요. 왕 앞에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왕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면 왕이시여, 나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은 이 왕이 애고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왕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 이 왕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와의 꿈도 알고 계시고 주와의 상황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아 주셨던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는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왕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나의 꿈은 왕의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꿈은 두 개의 꿈은 똑같습니다. 튼튼한 항소와 튼튼한 이삭은 7년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는 풍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실한 암소와 비실한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의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왕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옳거니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애굽의 모든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이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애굽에서 두 번째 높은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요, 이 요셉에게 반지를 주면서 모든 문서에 반지를 찍어서 애굽 땅에 전해줄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요셉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주와도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주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삶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말이에요. 요셉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애굽 땅의 두 번째 높은 자리로 보상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요셉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왕이 주는 옷과 말과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며 멋진 모습으로 이제 애굽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각 지역마다 창고를 세워서 그것을 저장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애굽 땅에 흉년과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언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그 오타가 났죠, 그죠?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26장입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태신앙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임용이나 취업이나 학업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식사 후에 기도회로 모이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 감기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저 자세가 그죠? 죽어도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찬식 거행합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빵을 조각조각 내지 않고 한 몸이라는 것을 위해서 빵을 두너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례위원이 가서 이렇게 빵을 줄 때 잡으면 여러분들 그냥 작게 먹겠다고 작게 떼서 그러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떼시지도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잡아서 떼시면 그렇게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떼서 그렇게 드시는데 같이 먹을 겁니다. 빵을 뗐으니까 내가 금방 먹겠다, 드시겠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할 거니까, 같이 드실 거니까 잠깐만 들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도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통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또 교회 돈을 쓰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장부를 12월 17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하시면 감사하고 검열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이 장부 감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엄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어서 그렇고 잘못 써서 그렇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투명하게 같이 누구에게라도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서 잠깐 확인하시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니까 12월 17일까지 꼭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드리실 수 있는 분은 드리셔서 우리 돈 이렇게 썼고 돈은 자녀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보시고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니까 여러분들 장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할 말씀 시작. 아멘. 성도답게 교회답게 늘 이루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누구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큰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버켓 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을 건데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 그것을 적어놓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찾아보니까요. 이래요.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사형집행을 하거나 또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이 사람이 올가미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밑에 버켓, 양동이 이런 것들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양동이를 툭 차죠. 그러면 콕 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ick the bucket 이래가지고요 죽는다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서 이 버킷리스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참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는 날을 알면 그래도 해보고 싶은 일들 해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안다면 참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 몇 가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의미 있는 일이든 아니면 쓸데없는 일이든 딴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지만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몇 가지는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걸 적어 놓은 게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내가 벤츠를 한번 타고 쫙 좀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면 1000명, 10,000명 어떤 큰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빨리빨리 떠오르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는데 제 성향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가 뭐냐? 우리 온 가족 식구가 또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생긴 얼굴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자기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위치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사람들이 야 저분 정말 예수 잘 믿는다. 나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그의 제자들에게 아니면 후대들에게 원하셨을까? 어떤 것을 추구하시면서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런 성만찬을 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요,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을 가리켜요. 유월절. 이 유월절 저녁에 성만찬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너희도 나처럼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제자들도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다 도망가던 그런 배신의 밤. 그리고 그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본인이 깨닫고 하시고 아니 내 스스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드리는 나를 죽게 내어드리는 그 전날이 오늘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던 날인 거예요.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를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뚜렷하게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사랑한다.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했다,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할 거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굉장히 파격적이죠. 시대를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낮은 사람의 그 발을 씻기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옛날 종은 물건이 지나지 않고 종의 그 가치가 정말 거의 없는 그 시대에, 금전적 가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종의 모습을 취하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서 해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따라서 해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고 싶고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끊긴 거예요. 그 제자들에서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기시며 섬겨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이어가야 하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주님이 주신 그 역할들,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참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을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교회 모습들을 이루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이 정도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모습이 너희 교회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주님, 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죄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입니다. 그 죄는 엄난한 죄보다, 그 죄는 교만한 죄보다, 어쩌면 그 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큰 죄일 수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좀 깊이 새겨야 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는 마이너스 점수예요.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심지어는 다투고 싸우고 주장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행위를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스토커라고 해요. 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신적 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것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누고 교육하는 것하고 가스라이팅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고 닮은 듯한데 다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은 사랑의 고백이 되고 어떤 것들은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학대와 어떤 것들은 스토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정말 잘못 보고 잘못 배웠다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내 방식의 사랑, 내 방식의 섬기.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대단히 신앙적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외 신앙의 어떤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대단히 한국교회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녔을 때 그 옛날 교회 다니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어른들이 하는 모습들 가운데 따뜻한 사랑도 느낀 것 같고 너무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약삭 빠른 게 교회들입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고 오산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보고 있는데 이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는 데서 싸우고 있었어요. 저 다니는 교회도 그랬어요. 되게 훌륭해 보였는데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한국교회는 배도한 교회, 신사참배를 인정한 교회라고. 그래, 그 옛날 이야기 다시 꺼내지 말자. 맞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회개했다 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들이 정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갔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임경건 고신대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이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미션 스쿨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미션 스쿨이 정체성이 다 바뀌고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일제강점기에 이 미션 스쿨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사참배를 동의해줬다. 그전에는 미션 스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신앙훈련을 시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미션 스쿨을 잘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그때 학교 유지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거기에 정체성을 잃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건 옛날 이야기니까 치우고 두 번째로 독재 정권 하에서 이 학교를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학교의 독립성이 상실됐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문교부에서 주는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 미션 스쿨 하면 못 받는다. 바꿔야 된다. 그때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다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명문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돈 문제가 독립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민주화 이야기를 하면서 인본주의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선교적 기능을 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광교회 2004년도에 학생 하나가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난리가 났었죠. 정말 미션 스쿨들이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미션 스쿨의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뒤에서 후원하고 그 뒤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핍박이 오니까 신사참배했고 돈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압박해올 때 그걸 지켜내지 못한 게 한국 교회예요.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 순결을 잃었습니다. 돈은 많아졌고 사람은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 내면, 이 속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많은 일들을 했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매너 좋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과 매너 좋고 돈 많고 잘해주는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이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우리를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걸 기억해야 해요. 복음적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즐거웠다고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진짜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일에
다른 일들에 너무 소모전을 펼치고 있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선교를 해야 되나? 구제를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데요, 참 귀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헤매고 허덕이고 이게 거룩하고 이게 귀한 거라는 거죠. 잘 몰라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빨리빨리 그 길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교회는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 시간이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걸 좀 생각해야 하는 거죠. 헤매지 말고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나도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가로 해서 세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싸운다고 주의를 못하고 싸우면서 주의를 하니까 옆에 있는 도움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그런 거 말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싸웠고 무엇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누구와 싸웠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는지, 왜 이것들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합니다. 오늘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지만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성찬은 이런저런 막 이런 모습 가운데서 딱 그래요. 예수님께 집중하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렇게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성찬 예식 집중할 건데 우리 성찬 위원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서시고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하는 가운데 참여하시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시간 내에 빨리 세례를 받으시고 이 거룩한 귀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병할 텐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도 잠깐 기도하고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들의 영을 정결케 하시며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하겠습니다. 빵은 온 성도가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당신을 위하여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떡을 혹시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이제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더러운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시고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사되 피와 땀을 쏟으며 그렇게 지키신 그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적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잔도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모든 죄를 씻겨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귀한 성탄에 하나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 찢기시고 창에 맞으시고 하나님 당하셨던 그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꿈꾸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주여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삶과 그 기적과 그 기도 제목과 그 꿈과 그 모든 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